오늘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에서 정한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이 교단에서 정한 주일을 매번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 헌신을 결단하기 위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물질의 공급이 풍성해야 함을 말씀드리며 우리 교회의 이 10가지 헌금 목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굉장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먼저는 올해 10의 2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결국은 10의 9조를 목표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도 제목을 냈던 형제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형제가 제게 카톡 문자를 보내왔어요. 새해에 재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써냈지만 사실은 그게 목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기,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간증이 있을 때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 형제는 조심스럽게 카톡을 보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는 매우 큰 격려가 됩니다. 게다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긍정적인 응답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또 하나 큰 격려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출근하기 전에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권사님께서 제게 카톡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카톡 문자를 봤더니 어떤 성도가 온라인으로 5천만 원을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도 이게 평소에 없던 일이니까 이제 저에게 먼저 보고를 한 거죠.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이 늘 헌금을 하시면 제가 꼭 명단도 보고 또 얼마들 하셨나 이렇게 변화의 추이도 살펴봅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보고도 계속 기도만 하고 있지 일일이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뭐 특별한 케이스일 경우에는 제가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고 물어보긴 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라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죠. 그 전화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제가 더 큰 격려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2가지 이유로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11조를 1억을 드리기로 기도하며 목표를 세웠답니다. 근데 올해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내와 의논한 다음에 믿음으로 먼저 목표한 11조의 일부를 드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믿음의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바로 실천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격려가 된 것은 2번째 이유. 2번째, 왜 연초에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주일에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 설교자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작정하고 결단합시다 하고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그 설교의 그 말씀에 대하여 누군가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설교하신 목사님께 격려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진짜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끝난 다음에 분명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신 분들 말고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격려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혹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굴까 궁금해서 그 대상이 누구인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것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했다라는 사실에 도전을 받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일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헌금 목록 중에 선교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에 대해 나누고자 할 때 이 선교의 현황에 대한 통계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로 다음을 이용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제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더 시간을 들이고 더 투자하면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부교역자들이 하면 더 잘하겠다 해서 우리 부교역자들 함께 들어있는 카톡방에다가 세계 선교 헌황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좀 정보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2022년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를 예측한 김난도 교수의 10가지 키워드 중에 득템력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득템력이라는 것은 경제적 지불 능력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희소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을 득템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은, 득템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품을 세일한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그 전날부터 텐트 쳐놓고 줄 서서 기다리는 힘,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김남도 교수가 소비 트렌드로 정리한 득템력이라는 정의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인터넷에 정보가 널려 있어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훌륭한 정보가 가득 차 있어도 그것을 찾아낼, 득템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보다는 젊은 부교역자들이 더 득템력이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했더니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주었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얻었지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들 중에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단연 미국이 1위입니다. 12만 7천 명을 파송하고 있다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보내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그 자료에 의하면 4위더라고요. 2020년 통계인데요, 168개국을 대상으로 22,259명의 장기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파송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어떻게 될까 보니까 58개국에 53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계들을 보다가 제가 놀란 것은 2015년에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170개국에 26,677명이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계산이 빠른 분들은 감이 확 왔을 텐데 2015년에 170개국에 26,677명이었던 선교사들이 2020년에는 168개국에 22,259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선교지의 상황도 어려워지고 중국처럼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처럼 상황이 어려워져서 모든 외국인들, 특별히 선교사들은 다 나와야만 되는 이런 선교지의 상황도 어려워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니까 이 파송된 선교사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땅끝까지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을 향해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시는 명령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실제로 떠나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라고 하면 바로 이 가는 선교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선교에 동참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했던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된 다음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안디옥에서 사역하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땅끝을 향한 세계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지요. 그 편지 중에 내가 계속해서 로마로 가고 싶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로마에 이르기를 원한다 라는 분명한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 로마를 가려고 하는 것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서바나를 향해 가는 도중에 그 로마에 들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임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땅끝인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향해 가는 도중에 로마에 들러서 로마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바나로 땅끝 그곳을 향해 가게 될 텐데 그 서바나에 이르는 선교 비용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는 말씀 속에 바로 그 후원에 대한 요청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재정을 충당하는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자원하여 후원해 주는 것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신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5절, 26절이 바로 그 헌금에 대한 내용의 배경이 되는,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세하게 헌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그 배경이 되는 25절, 26절을 한번 보죠. 다 같이 25절,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 기근이 들어서 성도들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한 재정적인 후원을 부탁했고, 사도 바울은 그 기금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보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아직 고린도로 가기 전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갈 때 내가 미리 이야기했던 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헌금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 말씀은 다시 한번 뒤에서 또 언급할 텐데 한 번 더 읽어보죠. 8절 말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헌금, 성경에 나오는 연보에 대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기준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믿음으로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기를 원치 않고 서바나까지 갈 때 비용을 후원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의 선교사님들과 선교 기관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 알고 싶으면 이 주보의 이면 아래 보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하고 나오는 곳에 선교 현황 밑에 나오죠. 선교사님들의 명단과 또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기관은 어떤 기관을 후원하고 있는지,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명단이 나와 있고요. 2층에 올라가시면 로비가 있고 로비 이 벽에 보면 선교 게시판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 선교 게시판에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나라, 또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기관을 게시하였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정기적으로 또 비정기적이지만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보내오는 편지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스크바 선교대학을 우리가 후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스크바 선교대학은 우리 교회가 그 대학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내지는 않지만 제가 이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섬기고 있는데요, 그 모스크바 러시아에서 어떤 선교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아주 길게 메일을 보내와서 또 게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 내셔서 로비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기도 제목을 삼으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시는 편지들을 게시해 놓을 거예요. 여러분 꼭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선교처럼 편지는 오지만 이건 대외비입니다, 이래서 저만 보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편지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여기 게시해 놓은 것들은 공개해도 좋은 것들을 게시해 놓은 것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선교 후원 사역에 동참하셔서 직접 가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외 선교는요, 교단의 해외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후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들이 있고, 교단 선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교회에서 직접 후원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그 선교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있죠. 우리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들도 있는데요. 권영환 선교사님, 중국을 목표로 기도하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중국이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바람에 지금은 태국에서 DTS를 통해서 예수전도단 활동을 하고 있고요. 김형렬 선교사님은 CCC 파송을 통해서 요르단으로 갔었는데, 그 요르단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필리핀으로 보내셔서 지금 김형렬 선교사는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병옥 선교사는 피지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으로는 이 세 분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마음같이 넉넉하게 후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재정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은 많은 경우, 물론 아직까지 지금도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선교사들이 자비량보다는 전적으로 보내는 선교사들의 후원에 의존하여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면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더 활동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고, 후원이 적어지면 많은 선교사들의 활동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질 못하니까 헌금이 줄어들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영향이 없고, 성도들의 믿음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도 헌금하고 주중에도 또 오셔서 헌금하고 그러시면서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서지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제일 먼저 줄인 것이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비부터 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현지에서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다 선교사님들이 다 귀국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도 했지만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귀국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아까 통계해 보니까 줄어든 이유가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아마도 2021년 통계로는 더 줄어들었을는지도 모르죠. 우리 교회도 우리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우리 교회 아직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주축이 돼서 그동안 오랫동안 선교를 계속 선교비를 보내드렸지만 활동이 어떠한지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서 연결을 해보다가 그 상황을 파악해서 이제 이분들한테는 안 보내도 될 것 같다 하는 것들은 줄일 것은 줄이고, 그럼에도 또 새롭게 요청을 하거나 새롭게 후원해야 될 곳들에 대해서는 몇 군데 새롭게 연결하여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작년 후원한 분들하고 올해 후원하는 분들이 몇 분 이렇게 좀 변하기도 했지만 총액으로는 변함없이 지난해 수준으로 선교비를 책정했습니다. 지난해 예산에 있었던 것을 줄이지 않고 올해 예산에 그대로 반영해서 선교비를 예산으로 잡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 헌금 명목으로 드리는 것으로는 그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선교비를 다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재정에서 더 지출해서 선교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하는 선교비가 더 넘쳐나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더 풍성히 후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선교 헌금을 작정하실 때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기쁨으로 작정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이 드리는 것이 물론 좋은 일이죠. 근데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작게라도 매월 나 얼마 쓰기라도 이렇게 작정하여 드리면 그것이 뭐하죠? 힘이 돼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강력한 후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쁨으로 작정하셔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재정적인 후원은요 정말 너무도 필요한 겁니다. 재정적인 후원 없이는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것이 너무도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요. 많이 보내는 것은요 제한이 없어요. 많이 보낼수록 더 또 그 자리에서 많이 베푸니까 말이죠. 우리 지난 성탄 때 태국에 보냈던 것은 이미 피드백을 받았잖아요. 이번에 편지가 왔는데 대만에 보낸 것은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성탄 선물로 보냈는데 그것을 구정 선물로 나눠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내주면 그분들이 또 그 현지에서 많이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의 후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이 서바나까지 가는 비용을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뭐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정도로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의 요청입니다.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선교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영적 전쟁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강력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요청하고 있는지 다 같이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위해 구해라,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나를 위해 중보해줘라 라고 하면서 요청하는 게 뭐예요?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중보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선교지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성도, 이 선교사님들만큼, 그들의 기관만큼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억 못하면 주보를 펼쳐놓고 늘 이렇게 이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해 주는 것, 그것이 이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 재정을 후원하면 내가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후원할 때 더 간절하게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나라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몇 배로 불려서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가는 선교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헌신하지는 못하지만 재정적인 후원으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 선교사와 선교지 또 선교기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세계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나아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기억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도 기억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도 기억합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가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풍성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는 선교사로 헌신하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현지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하지만 더욱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절실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섬김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진정 필요할 때 더욱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는 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선교에 대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처지와 형편을 따라 주님이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영혼들에게 육체의 강건함을 통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 친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우리의 마음은 옥토로 준비되어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마음의 왕자에 좌정하시고 주장하시고 독점하시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시며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열매와 은사를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혼들마다 천군과 천사 보내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